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언의 목적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증언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구원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보통 물에 빠진 사람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을 구조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난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빼주면 구출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면 구난이라고 우리 보통 하고요. 물에서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던져주는 튜브를 구명보트라고 해서 굳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출이나 구조하고는 구원은 다릅니다. 우선 첫째로는 구원은 구조를 받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렵습니다. 필요를 못 느끼는데 얘기하니까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현실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아픈 데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작은 증세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말기에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때 본인이 그걸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충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대가 전문가이고 전문적인 의술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영혼과 육체의 문제라서 영혼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영혼의 문제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보면 구원이 뭔가 2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믿는 자가 얻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영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24절의 끝에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죽은 자요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24절에 볼 것 같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29절을 또 보시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구원은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모 없이 살던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떤 유복한 집에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성장할 때까지 모든 필요를 양부모로부터 공급받지요. 딱 하나 때문에요. 자녀라는 것 때문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일컬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무관했던 사람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공사를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집을 짓고 내부의 전기시설을 다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선과 내부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전기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구원인데 누구하고 연결하냐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하되 자녀와 부모로서의 연결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1장 16절을 조금 더 내려와서 보십시오. 거기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은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오시는 모든 선물을 공로 없이 은혜로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5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구원은 시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과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으니 현재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는 미래도 구원을 받아서 구원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일컬어서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기관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한평생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죽음 다음에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에 처해 있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1장 12절에서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고는 싶어요. 근데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믿고는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믿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25절에 보면 믿음의 수단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도 끝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들으려고 애를 쓰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했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진행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이 생기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듣는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하나가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영생은 뭔가?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심은 좋은 쪽의 의심이 있고 부정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좋은 쪽의 의심은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예수님 맞냐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손가락에 찔린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손을 넣어서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네 손가락을 넣어서 이 손 속에 있는 구멍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고 믿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손가락을 갖고 넣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뒤지거나 설교할 때 어떤 오점이나 오해되는 부분을 찾아서 끝까지 마음속에 그걸 담고 밝은 빛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거 있죠? 없는 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실수를 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리고 보면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싶은데 내 마음속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의심이라는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고 나는 요선 이상은 원치 않아 라는 브레이크를 잡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히트를 쳤던 벤허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 벤허의 영화를 감독한 그분은 영화 감독자로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밝히고자 스스로 애를 썼고 기독교가 가짜라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성경을 수십 번 통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못 믿게 하는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화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LA의 촬영소에 누가 보여줘서 봐서 거기서 찍은 세트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더 믿고 싶은데 의심될 때가 많아요. 그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에요. 그러나 불신하고자 하는 의심은 주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오늘 본문 제일 끝절에 이 대상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께서 굉장히 어둡게 판단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아무리 사실이 사실이라도요, 안 믿으면 사실이 아닙니다. 불이 났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안 믿으면 불 안 난 거예요. 이 세상의 사실은요, 믿을 때 사실이 되는 거지 안 믿으면 사실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은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살면서 의심받는 것처럼 참 괴로운 거 없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의심을 받아요. 참 마음이 괴롭지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견해를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사상과 관념을 주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주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주장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30절의 후반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주장이나 예수님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31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아.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장하신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주장이 아니라 현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여러분을 판독한 다음에 주장합니까? 사실을 말합니까?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엑스레이 볼 줄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병을 찾아내는 의사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죽을까요 살까요 묻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사실이니까 믿어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과 지금 입장이 사실이다. 우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월에 말씀드릴 때 눈이 멀어져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이렇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내 얘기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엑스레이는 몸에 있는 내장을 찍습니다. 뼈를 찍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기독교가 강요하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사실입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나중에 붙은 겁니다. 구원의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질고를 지고 맞고 때려고 고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상황도 현실도 우리 얘기요, 구원도 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을 위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병원에 가서 사실은 알았는데 이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얼마나 딱담되겠습니까? 사람이 듣기 싫은 말 중에 제일 먼저 합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잡숫게 하세요. 이건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판단하고 검증하고 분석한 다음에 방법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을 아프리카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미제 성령 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로 증인이에요. 내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 없어. 내 뜻대로 말하는 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신이 온전해진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구원이 필요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성을 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킴으로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를 들으면 거부 반응만 일어나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33절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한이 사람에게 찾아가서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요한에게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보냈어요. 요한이 찾아간 적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최후의 선자 세례 요한은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빈 들에 갔어요. 아시죠?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서 혼자 소리질러 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들었어요. 왜요? 목이 마르거든요, 사람이. 또 있어요. 3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설교가 즐거웠대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 즐거운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코미디도 아니고 웃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아시죠? 천국이 가까웠느냐. 나중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요한 무시무시한 설교했습니다. 기적 한 번도 일으킨 적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즐거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바른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요. 썰렁한 개그를 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 옵니다. 안 즐거우면 다음 주에 올까요? 뭔가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말을 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만, 제가 세례 문답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마 누군지 알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 자매한테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복음은 영혼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있구나. 진리는 즐거워요. 불신자들도 성경 읽고 즐거워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의 국부. 그 사람 침상에 붙여놓은 것은 불경이 아니었어요. 팔복이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국가들은 헌법을 성경에 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문학이 나왔고요. 음악, 예술, 조형물이 나왔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이 유럽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려고 안 믿는 사람 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시스티나 성당을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벽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성경의 영감이 아니면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없죠. 즐거운 거예요. 요한의 설교는 이상하게도 죄는 지적해서 따가운데 마음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거북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복음이 즐겁지 않았으면 나왔을까요? 즐거웠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저분의 본성에는 자기도 모르는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 너무 좋아해요. 주님은 사람을 끄십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귀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 들으면 구원의 진리, 복음은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본문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역사. 역사라는 말은 어떨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컬어 역사라 합니다. 내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놓고 보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역사라 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을 만큼 우리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역사라면, 보통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처음에 와서 대부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면 간단한 문제를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그들이 원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역사는 안 옵니다. 본문 여기 36절에 보니까 그 역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역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사, 그 역사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라면 내 필요한 거 딱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 이루어주시면 내가 탁 믿어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역사의 두 번째 특징은 36절에 보니까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돈이 필요해요, 욕심이 필요해요. 어떤 아이는 기도하면서 만화책 한 세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온다 합시다. 그게 믿음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역사는요, 그 역사로 끝나지 않고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일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현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병 고치고 꼭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루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받아서 역사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매 맞아서 역사가 되었고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감겨져 갖고 그 역사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내게 유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핵심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최후에 하신 말씀을 아시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 내용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역사의 특징이 있다면 36절에
그 역사는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한다면 그게 진짜 역사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게 진짜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3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 가장 최고의 증언, 첫 번째 증언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화산에 제자들이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의 말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역사는 바로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증거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역사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본문 46절 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나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쓴 성경이 어디 있나요?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나요? 앞에 있나요? 제일 앞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죠. 성경의 시작부터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 전체의 그 엄청난 분량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요한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래서 요한이 구약의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이 마지막으로 증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셨어요? 몇 장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도 내 재산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을 못하죠. 그런데 몇천 장이 되는 이 성경 속에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다면,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하면 말 바꿀 수 있고요, 증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객관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수천 장의 성경을 앞뒤가 하나도 안 틀려야 돼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하나만 틀리면 이거 다 가짜예요. 모순이 있다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통일성이 있어요. 모세하고 말라기는 전혀 다른 시대의 3,000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가 쓴 성경과 모세가 쓴 경우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가 이보다 더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갖고 있는데 예수 못 믿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인데도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못 믿나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39절의 하반절에 보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39절에 보세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구까지 하는데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봐요. 44절에 보세요. 서로 영광을 취해요.
41절에 보세요.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자,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성경을 보면서 복 받는 얘기가 어디 있나? 요번에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이 어디 있나? 그 관점으로 봐도 성경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많아요. 복 주신다는 말 많으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구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평생 동안을 복 받는 얘기, 도와주는 얘기,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책망하는 얘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불신자 남편들이 흔히 써먹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마누라 교육시키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요, 왜 읽냐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글을 찾아봐 보려고. 근데 없어요. 와, 성경도 술 먹는 거 인정하는데 더 찾았어요. 예수님이 술 마셨거든. 와, 진짜 예수님은 술 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술 도장까지 했거든. 공장까지 했거든. 술 없는 집에 술 만들어줬잖아요. 야, 이거 술 고래처럼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정당화로 성경을 보는데 맞아요. 술 드셨어요. 틀리지 않고요. 아내들이 잘하라고 하는 말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 속에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 영광, 서로 영광만 갖고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은혜는 되고 복은 받는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요,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떼는데요, 그거 뗐다고 자랑은 하지만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어느 교회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 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지긋지긋하대요. 성경을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오늘 이 세상에 머리만 큰 지적인 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그렇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교회 가서 지식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보면서 요한을 좋아해요. 35절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몇 절이냐 하면 45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바라는 건 모세래요. 요한도 좋아하고 모세도 좋아하거든요. 요한이나 모세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았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도 독한 설교를 했고 모세도 율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료를 당해서 따라는 다니지만 이상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을 고발자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 들으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내가 고발자가 아니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모세야. 모세. 여러분 맞죠?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율법 아래에 죄인이 아닌 사람 없다고 성경이 말하죠.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고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이 고발하는 것은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자는 율법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발자로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모세가 고발하러 왔습니다. 모세가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착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그 사람한테 열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까요? 우리 편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고 자란 의심을 갖고 있다면 문이 열리지를 않죠.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체험하고 여러분도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본문 38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37절에 보면 그 음성을 아무 때에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시대에
38절을 바꿔서 말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사랑합니다. 또 39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면 즐겁습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가끔 설교를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 듣고 싶어 해요. 예수님 전해주면 좋아해요. 진짜 설교 들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전해주면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좋아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목사 좋아하면 시험 듭니다. 목사는 죄인인데요. 목사가 나빠서도 했지만 여러분이 기대감이 잘못되었다면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좋아하면 구원받고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 마음 주셨습니다. 본문 42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5장 42절에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누구한테 설명을 다 나처럼 목사처럼 못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본문 44절에 보세요. 반대로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은 누구의 위치에 있습니까?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큰일도 행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온갖 일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이 주님의 열심에 부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